정말 더운데요. 완전 덥지. 이렇게 찜통 같은 더위 잘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가위바위보해서 보내고 있고. 쏘리. 하여튼 뭐 촬영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하고도 놀아주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잘 보내야지. 우리 소연이는 계획 있어? 저는 여름 하면은 제가 좀 하얗잖아요. 그렇지. 선탠의 계절이에요. 선탠. 네. 살이 쪘어도 네, 저희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지. 수영장에 가서 선탠을 수영장. 해요. 특히 어른 수영장 아니면 아이들 수영장. 왜냐면 저랑 비슷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토실토실해가지고. 왜냐면 어른 수영장 가면 큰일 나요. 그래? 네. 근데 나 너무 더우니까 막 움직이기도 싫은 거 있지. 저도 정말 움직이기 싫은데 오빠. 여름 하면 인바이블이 있잖아요. 왜? 응? 왜? 기차 타고 멀리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가? 그냥 집에서 수박을 탁탁탁 쓸어가지고 겨울같이 시원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름을 즐기는 거죠. 야, 그거 정말 시원하겠다. 네. 그래. 오빠, 인바이블 집중해서 보세요. 그래. 맞아. 이렇게 딱 하고 우리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그 갈매기. 어머, 막 이렇게 아름다운 갈매기들이 다 오셨네. 어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원한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갈매기들이 아름다운 소리와 박수를 함께 받으면서. 기독교 방송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빠, 그래도 제가 이 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여름학교. 그렇지, 여름 성경학교. 네. 그럼. 오빠, 성경학교 출신들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지금 바로 목사님 부르면 되거든요. 아, 정말? 네. 어떻게? 목사님! 화난 거 아니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정말 더웠는데요. 어떻게, 네, 목사님 만나면 시원해질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썰렁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름 성경학교 때 목사님들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지금 떠올렸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재밌으시니까. 그럼. 네.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네. 웃기도 하고 네. 그러면 아마 그 여름도 이열치열 이열치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한번 같이 또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오정 참 좋거든요. 네. 사오정. 근데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강도가. 강도 높은 강도가. 예. 이 강도. 하지 말걸. 본문에 좀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도가. 네. 근데 이 강도가 가지고 이 강도가 이제 조커를 하는 강도였던 것 같아요. 귀엽네요. 그 강도가 하는 말이 사오정, 네가 삼국시대 우리 조선 그 전에 삼국시대가 어떤 나라인지 네가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막 사오정이가 지금 막 비몽사몽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사오정이 하는 말이 배째 실려고 그러시는 거죠? 배째 실려고 그러시는 거죠? 배째 실라 고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깜짝 놀라. 백제 신라 고구려 맞췄다. 그래 살려주겠다. 나 갈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던 저팔계가 목사님한테 한 말씀 했대요. 네, 뭐라고? 번영 왜 이러셔? 이렇게 하셨대요. 네. 그럼 제가 뭐 시원한 웃음을 하나 사오정. 네. 좋아. 괜찮았어요? 네. 시원한 거 네. 해보세요. 아니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목사님은 사오정이 맞죠. 왜냐면 시원한 개그 사오정. 사오정. 네. 그렇죠. 예. 목사님의 말씀은 못 사오정. 예.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싶은 본문에 좀 집중해 주시고. 네네네.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기력. 무기력. 어떻습니까? 소연 씨는 무기력에 빠진 적 없습니까?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무기력이 좀 빠져 있어요. 제가 날씨 때문에? 네?
날씨도 그렇고요. 제가 직업이 개그우먼이잖아요. 개그우먼이 되면서부터 밤에 이제 아이디어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감이에요. 영감. 왜 불러? 영감이요. 네, 아이디어 이게 창조적인 걸 이렇게 낮에보다 저녁에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낮에 활동하라고 이제 낮과 밤을 줬는데 저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이오리듬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서 아침에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무기력의 경험이 있습니까? 뭐 항상 뭐 그 일에 치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죠. 일이 너무 많아서 치이거나 일이 없어서 기다리면서 치이거나. 예. 근데 사실 일이 있을 땐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일이 없을 때 정말 그게 정말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뭔가 더 하나 해야 되나 밥을 먹기 위해서 뭐지? 반응을 안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성대 씨나 소연 씨는 그래도 무기력이 좀 그 병적 무기력은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이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무기력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렇지 않을지라도 무기력이 보니까 자존감의 비하. 그 자존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열등 의식들이 그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비어스파크 바로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은 큰 용사, 어떤 의미에서 반전의 용사입니다. 기도원은 원래 그렇게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야말로 무기력에 빠져있었던 전형적인 한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른 사람. 아마 기도원이 그냥 나무 자르고 사는 그런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 같아요. 기도원은 그 당시에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군대는요, 그야말로 싹쓸이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그런 포식형 정복자들입니다. 군사적인 정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까지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빈 껍데기로 만드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또 기도원도 그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포도즙 털에 숨어서 포도즙을 짰다는 기록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를 바로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반전의 용사 아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무기력에 빠져있고 자존감 비하가 돼 있고 이중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있었던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인바이블에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귀납법적 방법이 아니고 연역법적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 큰 용사 돼. 그러면 이제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그 사사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반전의 용사죠. 뭐 운니에라든가 또는 뭐 바락이라든가 뭐 이런 드보라라든가 이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사들이 보니까 전부 다 연약하고 무기력에 빠져있고 컴플렉스에 잡혀있고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운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부 부르셔가지고 큰 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큰 용사 기도원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먼저 좀 살펴봅니다. 기도는 먼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너 큰 용사하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팽개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럼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인류에게도 BC와 AD가 있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 이전. AD, 아노 도미네, 예수 기원 후죠, 예수 이후. 이렇게 인류가 그 시간 가운데 살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바로 AD, 아노 도미네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같이 큰 용사여 부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큰 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 샬롬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깃발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를 도우시는 거예요. 치료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예배해 두시는, 가장 좋은 걸 예배해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만났던 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제단에 이제 그 재물을 갖다 놓았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어둠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기도원을 받으셔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만날 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어디에서 만나집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을 만족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대적자여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축복입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어떤 복이냐?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르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을 꿨는데요, 보르떡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그 보르떡 하나는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반전의 용사를 세우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300용사를 세우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용사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승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승리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반전의 용사를 봅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이중적이고 자존감 상실을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비어 스파크.
먼저 스크립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첫째 뭘 주냐? 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그가 불러준 것이 바로 그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뭐 요셉 같은 그런 소원을 주시고요, 다니엘 같은 소원을 주시고요, 바울 같은 소원을 주시고, 특별히 인바이블에서 제가 이번에 계속 섬기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비어스파크 하나님 사람 되자는 건데요, 그 하나님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요 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더라도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지금은 바람이 나는 갈대지만 장차 이제 이 그 반석에 세운 집이 되듯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비전을 줬거든.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바알을 쳐부쉈다 이거. 사사기 6장 32절에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먼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먼저 회개하면서 아닌 것을 끊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멘. 먼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듯이요. 이 기도원이 기도될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을 쳐부수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도 내 우상을 쳐부숴야 돼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 먼저 그에게 용기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에 남은 자가 1,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가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큰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보냈습니다. 또 어떤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세우셔가지고 딱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시험, 이것을 기도원도 통과했고 300용사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말씀같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아멘. 이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라디오 교회 같이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욥이 불같은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스파크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보리떡같이 정말 부족한, 우리 보리떡을 딴 말로 말하면 개떡이잖아. 개떡. 응? 개떡 같은 사람이야. 보리떡 같다. 우리가 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위대한 용사로 만드신다. 아멘. 여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뭐 금수저런 헛수저런 하면서 정말 자신의 어떤 뭐 신분적인 컴플렉스 이런 부분에 많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300명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하실 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그 칠흑 같은 밤에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탁 숨겨갔다가 갑자기 횃불을 탁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손자병법을 연구한 적도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병법이구나.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래가지고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 전략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기도원이 나중에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기도원도 그렇게 참 위대한 기도원이었지만은 나중에 에보스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우상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프레이어,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귀를 만드셨을 때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셨을 때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원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원은 확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징표를 보여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솜털을 통해 가지고 물을 묻혔다가 또 그 마르게 했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이 기도원의 삶을 보면요. 그는 참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의 과오를 또 가졌던 사람입니다. 전자에 말씀했지만은 에보스를 우상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을 때라도 절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우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또 하나 큰 이 실수가 뭐냐니까 다음 세대 자녀를 잘 교육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 가게가 다음 세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비극적인 가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당대의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개성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원에게서 받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반절의 용사 기도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나눠보실까요? 성대 씨는 어떤 느낌과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 기도원처럼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근데 사실 뭐 큰 꿈이라는 게 우리만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같이 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시는 큰 꿈에 우리가 도전하고 또는 그런 걸 또 실행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이제 꿈꾸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더 성실하게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소연 씨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는 이 비어스파크 기드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큰 용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제가 짧은 간증을 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해서 큰 병원에 가셨어야 됐어요. 근데 비용적인 부담이 좀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다인실을 두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하는 날 1시에서 3시까지 오라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엄마 좀 일찍 준비했으면 1시에 갔으면 그래도 우리가 한 달을 기다렸는데 다인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엄마하고 싸우지 말걸 딱 어머니 이름에 호명돼서 갔더니 딱 다인실 딱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큰 용서가 될 수 있냐면요. 저희 엄마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쁜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수술해야 되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았다면 무기력해서 아마 주님은 원망했을 텐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낀 게 그 수술해야 되는 병명에도 감사함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살아계시고 정말 말씀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큰 용서가 될 수 있구나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소연 씨에게 한번 격려의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원만 큰 용서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반전의 용서, 큰 용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원같이 믿음으로 나가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